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1장에서 7장이 되겠습니다. 욥기는 의인이라 불렸던 욥의 고난을 다룬 책입니다. 욥기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죄의 대가로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의인의 고난은 사탄의 참소에 의해 온다는 것이죠. 사탄의 공격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은 쉽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간단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넷째는 고난의 해결책은 인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할 때 사탄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난의 때에 사람의 위로는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깨져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견딘 자를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위로와 상급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 2장은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욥에게 닥친 고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은 욥을 가리켜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라고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벌어질 일들은 욥의 죄와 관계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는 사탄이 하나님과 대결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림을 받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맞는 표현이죠.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탄 정도가 어떻게 대적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의 모든 소유와 자녀를 다 앗아갑니다. 그래도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제 욥의 몸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고 욥의 아내를 부추겨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악담을 퍼붓게 합니다. 그럴 때 남자들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의 입에 믿음의 말이 붙어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3장을 보면 이제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욥을 위문하려고 왔는데 욥인 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욥이 상해 있는 모습을 보고는 말문이 막혀서 한마디 말을 못하고 있는데 욥이 입을 열어서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3장을 보면 뭐뭐 하였더라면 어찌하여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 것이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나를 엄마의 무릎이 나를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빛을 보게 하시는가, 태어나게 하셨는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뭐 하였더라면, 어찌하여 이렇게 탄식이 줄줄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의 극심한 고통을 보면서 저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떡하나 하고 두려워했던 일들이 한꺼번에 자신에게 닥쳤다면서 괴로워합니다. 4장부터 욥과 세 친구들 간에 세 차례에 걸친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아주 중간 부분은 뭐냐면은 욥과 세 친구들 간에 오가는 그런 3라운드에 걸친 이제 논쟁이 가장 중심부에 있는 것이죠. 4장 5장은 엘리바스의 첫 번째 이제 논박입니다. 4장 7절 8절을 보면 엘리바스가 작정하고 욥에게 아주 뼈있는 말을 던지죠.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되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말문이 막힌 지 처음에는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욥이 까닭 없이 저런 고난을 받게 된 건 아닐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고난에 대한 가장 보편적이고 손쉬운 해답은 인과응보죠.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 거 아니냐.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이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가장 쉽게 이제 엘리바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더 심한 이제 일을 행동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욥을 죄인이라고 딱 단정을 해 놓는 거죠. 5장 8절을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고 말하고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즉시 건져주실 거라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 또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지금 욥의 경우에는 그렇게 말할 지금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 엘리바스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6장 7장은 욥의 대답입니다. 안 그래도 견디기 힘든데 동정을 못할 망정 말로 사람을 찌르냐고 호소합니다. 6장 12절 보면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나도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말로 찌르지 말라는 거예요. 6장 25절 보면 이제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그러면서 욥은 엘리바스에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허물이 있다면 그걸 발견할 수 있다면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내가 입을 다물고 잠잠하겠다. 라고 이제 말하면서 엘리바스가 넘겨짚은 그런 죄가 자신에게는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호소합니다. 그냥 뭐 복을 주시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7장 12절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고 계십니까? 그 7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욥 자신에게서 한순간도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고 침을 삼킬 동안도 자신을 놓아두지 않고 몰아붙이는 그런 분이라면서 이제 제발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간곡히 호소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습니까? 고난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도 고난은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간단히 답을 내릴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이제 지금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6월 10일 목요일은 욥기 8장에서 13장을 1라운드 논쟁 끝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 고난의 숲을 헤쳐나가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또 이 땅에 가득하고 편만한 것이 고난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또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